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준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십니까? 네, 벌써 대림 3주입니다. 초가 3개나 켜졌습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성탄을 잘 준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잘 맞이하는 것일까? 신부님이 성탄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판공은 다들 보셨나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이제 손님 신부님을 좀 초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탄로날까 싶어서 성사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들으면서 고해 내용 안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유심히 듣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성사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말이라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우리 신자분들 앞에서 말로써 저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소리라는 형태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많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소리도 있고 또 나쁜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리, 좋지 않은 소리 중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험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험담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나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험담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풀려고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험담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험담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좋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 많이 하세요. 건강 좋아지시게.
어떠세요? 험담 좀 하십니까 요즘? 자주 하십니까? 좋지 않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험담을 하고 나면 막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막 후회하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면서 후회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또 험담만큼 속 시원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험담하고 나면 뭔가 확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또 험담만큼 서로의 유대감을, 또 서로의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한 명 놔두고 험담하면서 막 서로 막 친함을 또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험담은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또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 험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많이 합니다. 저도. 험담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후회를 하면서도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죠. 험담이라는 소리로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복음은 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23절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슨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외치는 이의 소리.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외치는 이는 누굴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소리가 바로 요한 자신이다 라고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그분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전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신자분들이 살아내고 계시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억울함에 또 속상함에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작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소리인지 아닌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나 주님의 길을 곧게 내지 않는 소리,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험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험담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친교를 이루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험담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서로 간의 갈등과 또 씻을 수 없는 다툼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종도 하지 않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험담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상대방을 죄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죄짓는 것을 떠나서 그 험담을 통해서 그 험담을 듣는 이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험담하는 순간 이 앞에 그 사람도 험담에 동참하길 우리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험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의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 죄가 되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이 세상에 퍼지는데 험담만큼 좋은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좋은 것이,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길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험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쁜 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판공기간입니다. 요번 판공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교회소에 앉아있다 보면 험담에 관한 죄를 많이 고백들 하십니다. 특히나 이런 고백 많이 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험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험담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험담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많이 고백하세요. 당신은 죽어도 험담하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 때문에 나도 험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고 또 고백까지 하시니 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 험담이라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나 험담 듣기 싫으니까 험담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죠? 같이 안 하면, 험담을 또 같이 안 하면 그 아닌 다른 상대편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또 안 하기도 또 힘듭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험담을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그 2가지 방법밖에 없는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침묵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험담이라는 그 때에 놓였을 때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나는 그와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죄 짓는 것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침묵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험담을 그만두어야지. 그 사람의 험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도 침묵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침묵도 또 하나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는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낸다는 것이 거창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침묵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침묵으로서 세상에 악이, 세상에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것과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것, 위대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험담 앞에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탄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 험담 앞에서 침묵하는 이 작은 실천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소리가 되어 봅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